장 만들려고 그러냐, 장인어른의 말에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갔다가 이제 다시 버리겠다고. 근데 그 순간에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 여보게 어디 가서 철사 좀 하나 구해오게. 그래서 어디 가서 철사를 구하나 이렇게 봤더니 의자가 그 옆에 삐쭉하게 나온 철사가 하나, 이 앉는 부분에 밑에 철사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아, 이것 뜯어다가 드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철사를 잡아 빼는 거예요. 잡아 빼는데 뭐가 툭 하고 떨어져요. 봤더니 의자 그 커버 그 밑에 뭔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게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돈이에요. 그것도 100불짜리로 한 다발에 툭 하고 떨어지는데 세상에 갑자기 눈이 커진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커진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이 의자 여기 이게 있어가지고 철사를 잡아당기니까 그게 툭 하고 떨어졌나 싶어서 세어보니까 43,000불.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죠. 미국 살면 신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절도죄로 걸리게 돼요. 갔다가 이제 신고를 딱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일정한 시간에 고지를 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순 사람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왕 내가 주웠으니까 주인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인 주세요. 근데 정말로 주인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43,000불이 사업의 미천이 돼서 지금 뉴욕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먹거리를 제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다시 마태 6장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 6장 9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부터 시작. 그 다음에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조금 다시 한번 크게 11절만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이게 지금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오늘 먹거리 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기 양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은 영어로 bread입니다. 빵입니다. 영어식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될 빵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빵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먹어요? 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밥 주세요,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자, 오늘 찬양하시는 구역 식구들만 하나님 밥 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밥은 누가 줘요? 엄마가 주지. 밥은 누가 줘요? 아빠가 돈 벌어다가 먹여 살리는 거지. 누가 줘? 누가 주긴.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틀려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밥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밥을 주마. 그러니 나에게 밥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온갖 뜻들이 함께 내포져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지 붙들으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붙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난한 자가 붙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붙들어도 은혜를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읽어도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을 펼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아주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을 먹는 맛이 맛있어요. 마치 여러분 칡종류의 알칡과 수칡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알칡은 씹으면 씹을수록 어때요? 턱 하고 터지는 그 맛이 있어요, 알칡은요. 근데 이 수칡은 씹으면 씹을수록 텁텁합니다. 말씀을 알칡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수칡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이 기도 속에 참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 7장으로 갑니다. 마태 7장 11절 한 장만 넘기면 되겠죠? 마태 7장 11절. 이제 9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안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이 바로 뭘까? 우리는 금방 이해하기로 그 앞에서 보시면은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딱 캐치를 하면서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는 9절의 떡하고 10절의 생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1차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떡을 주고 하나님이 생선을 주십니다. 아멘. 이 1차적인 이해라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그래, 내가 구하면 내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도 내가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구하면 생선을 주시는구나. 그것도 그냥 떡이 아니라 좋은 떡으로 주시는구나. 그 좋은 떡이 무슨 떡일까? 호박떡. 참고로 저는 호박떡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구하면 하나님이 호박떡을 주시고, 그 이제 앞으로 제가 이 교회 온 지 100일 되면 100일상을 하나 차려주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 온 지 100일 됐을 때 100일 잔치를 해야지. 그래야 아장아장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0일 잔치에 올려야 할 것은 딱 하나, 뭐냐면 호박떡만 좀 해주시면 돼요. 호박떡은 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오신 분들하고 다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그래서 100일상 차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떡을 달라면 하나님이 호박을 주시는구나. 중앙교회에서도 그랬거든. 딱 보니까 담임 목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20년 된 목사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조건이 너무 많어. 그래서 안 되다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가 100일상을 차려 먹어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100일째 드는 날 호박떡을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오신 분들하고 같이 놀아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도 똑같이 해야지. 이 100일상은 누가 차려주는가? 여신도회에서 차려주세요. 근데 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을 어떤 떡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생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1차적인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는 것으로 좋은 것이 전부 다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 싶어하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 자 보세요. 그러면 좋은 것이 바로 뭐예요? 다시 한번,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단순히 떡하고 생선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도 우리들이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니,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멋진 좋은 선물은 떡이나 생선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밥 주세요. 나 먹어야 살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 떡이라고 하는 것,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먹어야 돼요. 여러분, 굶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식탁이 차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 먹어야 사니까 먹을 것 주세요. 우리 식구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저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해요. 차상령이 보고 해봤자 밥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윗동네 보고 하나님 밥 주세요. 그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밥 줄 사람을 찾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성경 찾으면서 말씀 들으니까 좋죠? 주일 대예배도 이렇게 할까요? 괜찮아요? 예. 빌립보서 4장 19절. 혹시 잘 못 찾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찾아서 같이 읽으시고 그러셔요. 또 찾은 구절은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이렇게 표시도 좀 해보시고.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먹여주시리라. 근데 그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풍성한 대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산소를 공급하셔서 마시고 살고 있고, 햇볕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농작물을 길러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평범함 속에 모든 감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뭐 대단하고 큰 것 속에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그냥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에 상급이 내 상에 딱 하고 벌려졌을 때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감사도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런 감사는 심장이 떨려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평범함 속에 있는 감사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고, 내가 오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오늘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오늘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평범함 속에서. 여러분,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누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그것을 상실하고 나면, 야, 이게 보통이 아니었구나.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르블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잖아요. 거기 가면 한국 관광객이 막 가잖아요. 가면 그 루블 박물관이 엄청나게 큰 박물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거기만 가서 빨리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목적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한글로 안내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좌측으로 꺾어져 가지고 계단을 타고 위로 딱 올라가면 중앙에 그게 딱 보고 싶은 게, 사진 찍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모나리자. 다른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가서 그것만 보고 가서 옆에 딱 사진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모나리자 그 작품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도난을 당하고 나서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전보다도 도난당한 모나리자 없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모였어요. 없어지고 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상적인 그 속에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공급해 주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허락하신 것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고, 엄청나게 갖다 놓았어도 인상 빠락빠락 쓰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고 있느냐고 그렇게 원불교 교인이 되어져 있으면 별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원불교는 참고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원불교이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원망이 그렇게 많아? 뭐 그렇게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들이 많대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광야 40년을 그들이 사는데, 여러분, 사막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무슨 생산품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사막은 철저하게 하늘에서 먹여주지 않으면 못 사는 곳이 사막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전체적으로 하면 200만 명이거든요. 그 200만 명의 식구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그거예요. 기적이잖아요.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보세요.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둬요? 날마다 거둬요. 그 다음에 17절로 가보세요. 17절. 출애굽기 16장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자, 그같이 하였더니,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건가? 여기 사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었더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 가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그들이 매일마다 가서 그것을 거두다가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계속해서 읽을까요? 그 거둔 것이, 시작.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 다음에 18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얼마큼 거두었어요? 손주 때까지 먹을 만큼 거두었어요? 20대까지 일 안 하고도 펑펑 돈 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것을 그렇게 거둬놓고 먹었어요? 아니, 한 끼 식탁입니다. 먹을 만큼. 오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나면 오늘 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을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그 이야기는 첫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니까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 말이고, 두 번째 일용할 밥이거든요. 그냥 한 끼 식탁이에요. 그냥 밥 한 그릇이에요. 그 한 그릇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은 것을 욕망을 가지고 그것 채워지기 전까지는 인생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논리와 자본주의의 가치관 속에 찌들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뭐예요? 먹을 수 없으면 내 거 아니지.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내 거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내 돈이지. 쓰지도 못하고 은행에 이렇게 땅 쌓아놓고 그 은행꽂이 내 거예요. 그거 내가 갖다 쓸 때 내 거예요. 은행만 좋은 일 시키잖아요. 은행 그거 가지고 그냥 신나게 가서 그냥 해서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외국에 투자해가지고 그냥 이익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한테 주는 것은 쥐꼬는 만큼만 주잖아요. 그리고 내 돈 맡겨놓고 그 돈 꺼내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돈 좀 빌리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주인이요, 내 돈 갖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너무 많은 욕망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어깨를 펴고 편하게 좀 살아라 이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도 조금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 지금 부인 신방하면서 꼭 부탁을 드렸어요. 5,000원짜리로 먹자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군산시는 5,000원짜리가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5,000원짜리가 없으면 10,000원짜리 사주면 제가 5,000원어치만 먹으니까 10,000원짜리 시켜서 두 사람이 논아 먹으면 돼요. 그러면 5,000원씩 먹는 거예요. 여러분 5,000원짜리 먹어도 절대로, 제가 5,000원짜리 먹고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얼굴만 푸동푸동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과 모레와 10년과 100년 후를 먹거리를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오늘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한 국회의원이 손자대까지 평생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유산을 상속을 해줘가지고 한번 그 정치인이 매스컴에 몰매를 맞은 적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이제 3살, 5살 먹은 그 아이들이 주식 부자야. 주식 부자. 아니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뭘 하겠어요? 사람이 뭔가 필요성이 있어야 노력을 하고 뭔가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그냥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고 고생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그러면 사람이 뭐하러 노력을 합니까? 그 자식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자식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 자식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생각을 물려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을 물려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네가 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그 목적과 꿈을 주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지 아무것도 노력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많은 물질을 넘겨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노인 복지 사역을 전임자 목사님이 하셔서 거기서 이제 요양원을 했습니다. 늘푸른집이라고 하는 노인 복지 센터를 했는데 거기에 와서 기거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한 50명 정도가 돼요. 거기에 직원이 약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의 복지 시설에 직원만 하더라도 거의 120-30명 정도 됐어요. 제가 복지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을 했고 그리고 이 늘푸른 집에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서 보면 참 느끼는 게 많아요.
내가 지금 입맛이 있어서 오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문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뭐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숟가락으로 내가 밥을 떠서 그 다음에 김치를 먹고 찌개를 먹고 거기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 행복은 내일 모레가 아니거든요. 오늘이에요. 오늘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밥 주세요. 그래 내 밥 줄게. 그러나 이 밥 욕심으로 먹지 말아라. 그냥 필요한 것만큼만 먹어라. 그냥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냥 뒤로는 썩어서 다 문둥그러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내 박혀놓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필요한 것만큼만 갖다 놓고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싶은 사람에게 주면서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 6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 가지. 첫째, 공급하시는 하나님. 누가 밥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 일용할 밥이에요. 오늘 내가 한 끼 식탁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내일은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일 내가 지금 먹거리가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한 달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하나씩 먹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신방하면서 냉장고 검사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적어도 그 냉장고 안에 일주일치 먹을 수 있는 분량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냉장고가 조그마한 건 아직 못 봤어. 다 큰 것만 있어. 그러면 그 냉장고 우아래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하나씩만 꺼내서 먹어도 일주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주일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1년 10년치 먹거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면서.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무슨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도 잘 먹어야 되고 내 자식도 잘 먹어야 되고 손주들도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잘 먹어야 되고 그 걱정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아니야, 인생 그거 아니야. 일용할 양식이면 돼. 세 번째는 오늘입니다. 오늘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내일은 또다시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또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거 가지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이웃을 살려내고 더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렇게 살고 조금 주시면 하나님 알았어요. 나 이걸로 만족하고 살았게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그맣게 보이고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결핍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늘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그만할래요. 찬송하겠습니다. 73장. 시계를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